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외국 어린이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개미 하나가 집 건너편에 사는 아가씨 개미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감하게 큰 길을 건너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험하고 오래된 아스팔트 길이어서 제대로 건너갈지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자 염려가 된 아버지 개미가 아들 개미에게 건너갈 때 쓰라고 아주 기다란 지푸라기 2개를 등에다 엎여 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가져가야 하느냐고 아버지에게 항의도 했지만 아버지 명이라 어쩔 수 없어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이제 청년 개미는 불만을 가득 안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 갈라진 틈새가 나왔어. 그것은 상당히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개미에게는 보통 난관이 아니지요. 깊은 벼랑 때문에 앞이 탁 깔아막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낙담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 순간 등에 업고 있었던 지푸라기 2개가 내팽겨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 사이로 떨어져서 그것이 그 틈새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 생각했던 지푸라기 2개가 만든 구원의 다리를 건너 청년 개미는 아버지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사랑하는 개미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의 짐이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인생의 고난의 짐이 설교의 기회,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위기를 설교의 기회로 삼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서 긴 변증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장편 설교가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장을 한 시간에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몇 시간에 끊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제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이 질문은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렸고 성전에 대해서 험담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고 묻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정말 했느냐? 정말 그러냐? 내 말이 맞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제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시의 재판 관례에 따라서 이제 피고에게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촉촉촉촉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트집 잡아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스데반이 자신이 맞은 위기를 오히려 설교의 기회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야곱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어떻게 하래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생의 내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내용을 채워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 스스로가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떨어져서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용에 값진 결과들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2절로 4절까지를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갈대아 우르라고 한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 역사를 들먹이면서 유대인과 대장들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천지는 목적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이 창조의 주체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인간이 역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분명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누가 했습니까?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가 세우고 성도들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을 위해 구원의 행동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왕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왕가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면에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지요.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날개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펼쳐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지.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계에서 절대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깨달아야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이지요.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이와 똑같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집인 예배당에 와서 왈칵 눈물을 쏟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화를 맛보기도 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심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령의 놀라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심령의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로 4절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 55절까지 그가 재판을 받고 설교를 마쳤을 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이를 따랐어요. 분노했어요. 그때 스데반의 눈은 땅이나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해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똑똑히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수없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리하고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나올 터인데 가끔 TV에서 보면 북한의 영화나 뉴스가 소개될 때가 있어요. 요즘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나가면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크게 박수를 치는지 알 수 없어. 어떻게 나이 어린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일제히 사람들이 최면에 걸리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박수를 칠 수 있을까? 마치 기계가 치는 것처럼 박수를 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이, 모든 박수가, 모든 칭찬이, 모든 찬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명예나 성공을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것이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린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참된 인간이 되는 본분이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효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식은 참된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했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참된 본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996년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저작가가 있어요. 헨리 나우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캐톨릭 사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이 쓴 글은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그분의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책이 나올 터인데,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일을 사셨던 예수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홀로 던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짤막한 33년의 인생을 살지밖에 못했던 그분은 온갖 상처를 다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받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장 효율적인 우리의 치유자가 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갖 상처 속에서도 상처받은 오히려 치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치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파이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무언가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느냐? 먼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부르셨어요.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었고 일가 친척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곧바로 직동해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란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 잠시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란에 살아야 했어요. 이 일정한 기간이란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란에 머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두지 아니하시고 목표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게 하는 한 과정을 겪게 하세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인생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이렇게 있다 가는 것이지요. 길게는 100년 정도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훌쩍 이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보호의 온실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 친척,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부모, 형제를 다 떠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임시로 거주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머무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가슴앓이 하지만 하나님의 도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영에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의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본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의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까? 잘 몰라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기다릴 뿐이에요. 선교와 또는 전도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지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 기다림의 현장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괴팍한 여류 문학가가 있었어요. 남편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분을 만났지만 이 여류 문학가는 그저 그 집안에서 글 쓰는 일에만 전념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끔찍하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즈음 교통 친구들과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사하고 맙니다. 그녀는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집이 부유해서 별별 치료를 다 해봤지만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권유를 받고 여행을 가보았지만 잠시뿐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글 쓴 일에 몰두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림에 잔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이 여인이 갑자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자기 아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일체 자기 집안에 이웃을 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이 괴팍한 여름문학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문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물어요. 기자들이 물어요. 그 부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당신이 이렇게 치료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름문학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설교하지 마세요. 그 설교까지도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나처럼 아들 잃어버린, 그리고 나처럼 똑같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부인이 있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흘렸던 그 눈물이 이 여인을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치료가 시작됐던 것이지요. 그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 없는 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과정의 그 길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과정의 길에서 더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떤 이 고난 속에서만 그냥 밀어놓고 고난 받아라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안 가는 사람은 개고생합니다. 가야 할 때 빨리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는 영적인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나라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밟을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 발붙일 땅도 주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신묘막측해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땅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신 약속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 사라와 함께 살았어요.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귀한 믿음, 더 고배로운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비틀어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발붙일 땅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후손, 자자손손 때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임종에 직면한 사람들이 아주 실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직면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자기가 피투성이 되며 고생해서 모았던 돈과 재산과 물질이 정말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큰 집에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있습니다. 땅 문서가 있습니다.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장과 돈과 많은 물건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의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약속의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온실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온실 안에서 쭉쭉 하면서 자라길 원치 않으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당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임신할 수 없는데,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할례를 한단 말입니까?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어. 그랬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 있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은 12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맡긴 것을 뚫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불신앙적인 모습이지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습들,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사실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없어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설레발을 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비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비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반항아이고, 성격도 나쁘고 공부도 그럭저럭하고 그렇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굳건한 말씀 위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신비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렇게 전통에 파묻힌 무덤 같은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선택은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그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하러 예배 옵니까? 목사의 설교 한번 들으러 옵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의로를 받으러 옵니까?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위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진짜 하나님께서 별볼 없이 땅 한 평 없지만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 국민들은 사실 깊은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때 그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의회 연설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는 영국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연설합니다. 사랑하는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내 시대를 기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반드시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피,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민족 앞에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영국 국민들은 새로운 경위, 새로운 각오, 새로운 준비 속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윈스턴 처칠의 원포인트 그 레슨이
정확히 맞은 것이지요. 만약 우리 민족이 이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귀담아 듣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발판 삼아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과 세계민족과 열방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과 꿈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교회의 비전, 그것은 위대한 교회의 비전을 가진 비전어리 이 성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고 그것을 지불하고자 각오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스페인 영에 속해 있었던 도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끝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면서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세기 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거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고 콜레라와 페스토가 휩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많은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고 낙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호히 실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세계로 이제 배를 띄웠던 것이지요. 이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투 끝에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테반 집사님처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지금은 산소망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하느냐, 오늘까지 왜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위기를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험하지만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희망을 가지고 피조놀이가 뒤로 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나갈 때 하나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